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시간이 8시 39분인데요. 좀 늦은 시간에 말씀 묵상 올리네요. 아침에 올려야 되는데 오늘 여러 가지 아주 바쁜 일정 속에서 마음속에는 빨리빨리 올려야 될 텐데 하는데 여러 가지 주일 영상 녹화도 했고 하면서 또 막 오후 찬양 녹화도 하면서 시간이 금방 이렇게 지났네요. 그렇지만 또 매일 올려야 되는 말씀 묵상은 또 빠짐없이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늦게나마 영상 올렸습니다. 주일날 보셔도 되고요. 또 월요일날 다시 묵상 시작하실 때 또 참고하셔서 또 보셔도 되고요. 그래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올리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늦게나마 영상을 올립니다.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날 말씀 묵상 본문은 시편 116편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어저께 말씀이 1절에서 7절까지였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좀 이렇게 나누는 데 있어서 사실은 7절을 좀 땡겨서 7, 8, 9, 10, 11 이렇게 나누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이 문맥상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는 장면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이 장면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8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금요일날 설교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 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가 이렇게 겹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16편이지만 시편 15편에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그는 누굴까? 이런 질문이 나오거든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라고 물어본 장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 살게 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누군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이 주어지는 내용들이 이번 주 금요기도의 영상 속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딱 그 장면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서원을 내가 하나님께 갖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런 장면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시편 15편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특징이 뭐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서원을 바꾸지 않는 자, 서원을 내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내가 해롭다고, 내가 불리하다고, 아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서원을 다시 되돌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보니까요, 서원을 갖겠다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여호와의 백성들이 행하게 되는 정체성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10절에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지금 10절, 11절에 이렇게 따옴표, 이렇게 고백의 따옴표가 딱 붙어 있잖아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그리고 11절에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시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왜냐?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 편인 것 같고 나를 도와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 나를 속이더라 이거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만 붙들겠다. 여호와 이름만을 붙들겠다. 그 은혜를 구하겠다. 내가 그 여호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서원을 갚으리다.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지키리이다. 내가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갈 것이다. 여호와 앞에 가까이 갈 것이다. 내가 서원을 지킬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고백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오늘 시편 116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합니까? 8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영혼을 사망에서, 눈을 눈물에서,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번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겠다고 합니까? 17절 18절 나오죠. 감사제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서원도 드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17, 18절 나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놓지 않겠다. 왜냐? 그분만이 나에게 진실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것이 진짜 116편의 묘미입니다. 연구 묵상 볼까요?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다 거짓말장이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여전히 나아갈 것이다. 나는 여전히 행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변치 않게 하나님만을 붙들 것이라는 믿음을 내려놓지 않은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려는 시인의 모습은 무엇을 느낍니까? 네. 이러한 모습 속에 나는 어땠는가? 나는 상황 속에서 짜증내거나 원망하거나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를 앞세우고 나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지는 않은가? 사실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나는 과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부지런히 열심히 그렇게 하면서 살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인 것입니다. 참 부끄럽죠.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나아간다. 참 어렵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변치 않고
꿋꿋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자, 결단과 적용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구체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은혜 받았어 라기보다는 한번 구체적으로 써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답해? 그렇다면 그 은혜 가운데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괜찮은 것 같아요. 구체적이란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적용할 때 항상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또 가능하고 또 점진적이고 또 검증 가능하고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이 검증 가능하고 이게 점진적이고라는 이 부분이 바로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적용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참 우리 하나님 백성이 나아가는 그 모습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많은 인생의 역경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세상 사람들을 그렇게 거짓말장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중심, 나의 진정한 구원자 하나님을 붙드는 것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 안에서 사랑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봉사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시편 116편을 또 잘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편 116편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구원해 줄 것 같이 나에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사실은 나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으시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한번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늦은 시간 감사합니다. 또 월요일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주님의 서